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영생의 소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의 기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 하나님 배우는 히터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좋으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날 살아오는 동안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았고 주의 마음과 주의 계획과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실 그 예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평강과 뜻으로 채워주시며 치유와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사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온전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환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루속히 침략 전쟁이 종결되어 아버지여 숨쉬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축복과 물권과 인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주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자리 한번 일어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주님 앞에 찬양 올리시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노래합니다. 4년 동안의 군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귀한 우리 형제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익준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합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미리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15일 제물로, 주정예물로 주의 이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또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지켜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네, 오늘 광고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곳곳에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확진자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나 제 아이들도 지금 잠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기간일수록 여러분 잘 건강관리 하시고 또 마스크도 좀 잘 쓰시고 이렇게 하시고 손 잘 씻고 이렇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일 지나면 이게 방역이 좀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조금 시스템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동안 잘 관리하시고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 남자 목장 모임이 있는데요. 오늘 여전도의 정기 모임인데 오늘 가능하시겠어요? 네,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층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먼저 우리 특별하게 우리 익준 씨 입대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해주고 파송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익준 씨 한번 나와주세요. 네. 네, 내일 2시에 입대해서 기도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에 한번 잠깐 서 계시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준 형제 믿음으로 이제까지 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입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귀한 뜻들을 이루어 나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의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신 우리 주님, 귀한 우리 익준이 형제 이 땅에 귀한 가정을 통하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익준 형제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 처소에 배치를 받든지 어떤 훈련소에 있든지 주여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형통케 되고 보호함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셨던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던 그 간검케 하시는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둘러진쳐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선배, 고창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이미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좋은 사관들, 부사관들, 동역자들 주여 함께 하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믿음이 더 일절장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그곳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인격이 자라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관계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격려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저께 군대 입대한 것 같은데, 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익주형제도. 또 이제 그 부사관으로 가니까 더 이제 책임감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익주형제 또 휴가 때도 종종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익주형제, 우리 김창호 지사의 아들인 거 다 아시죠?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말씀 성경 봉독 이후에 우리 정원자매가 특성으로, 아무것도 되어야지 만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서로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다 같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올라오셔서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시 여호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맹인의 눈을 치유하시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이냐, 나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나는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시면요, 앞에 혹시 띄워져 있는지 모르겠죠. 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의 프로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갇혀있는 자가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될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흑암의 빛으로 눈이 멀었던 자들, 병마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치유의 사역을 주님이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구원자인 것을 제일 먼저 세상에 알렸던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구원자인 것 같기도 한데 인간인 것 같고 목수인 것 같고, 이게 갈피가 안 잡힐 때가 있어서 그래서 옥중에서 물었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한번 찾아가서 당신이 진짜 구원자인가 메시아인가
한번 알려달라고 여러분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띄어져 있나요? 그렇죠. 띄어진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6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맹인들이 눈을 뜨고 있다. 내가 맹인들을 치유하고 있다. 다리 저는 자가 낫게 되고 있다. 이게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확실하다.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은 그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고 기쁨의 사건이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뜨여지고 세상을 보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도 단순히 눈을 떠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만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은 내가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참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은 뜨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눈은 뜨고 있으나 너희가 나를 메시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너희는 소경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 그래도 저기 러시아 말 같은 거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뜨고 성경을 봐도 어떤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치유하셔서 영적으로 보게 해주셔야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눈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였는데 내 인생이 예수님이 주신 눈을 보고 보니 너무나 귀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 먼저 대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죄와 고통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발견했어요. 누가 봐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분이 소문이 나 있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 있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라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고 질문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장애의 원인이 바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곧 죽음이나 고난을 일으킨다고 하는 일반적인 유대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병에 걸렸든지 고난을 당했든지 나면서부터 장애인다지 이러면은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대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구약에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인과론적인 결과,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육신의 질병을 앓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내가 또 회개할 것이 없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단순히 죄와 관련된 문제로만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질병과 고통과 장애와 불행의 문제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질문하고도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해석하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실 질병이나 고통은 죄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봐야 되죠, 우리는. 그죠? 네. 자, 그러면 성경 연결되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징벌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질병이 들어왔어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병원 필요 없습니다. 질병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병원이 없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고통과 헤어짐과 눈물이 없는 곳이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 파라다이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죄에 대한 징벌로 병을 얻게 되고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질병의 문제를 치유해 준다는 것은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3절의 말씀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질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전체는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질병의 치유와 함께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에서 장애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종종 장애나 질병은 개인의 죄에 대한 징벌로 또는 조상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되기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는 언제 죄를 지었을까요? 이 아이가 언제 죄를 지었어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질문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뱃속에 담고 있었을 때 우상숭배를 했다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태아도 같이 범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원인적으로. 또 태아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 형제가 싸웠단 말이에요. 왜 싸웠을까요? 배경화 있어요. 왜 싸웠어요? 쌍둥이가. 형제들이 왜 싸워요? 보통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장난되려고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뱃속에서 싸우는 것 자체는 죄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뱃속에서도 태아가 싸울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지금 맹인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태아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눈먼자와 관련해서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맹인됨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맹인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맹인은 어떻게 됩니까?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빛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나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 믿어라. 복음의 전도자가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내도 핸디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밴딩 신들 1만 분의 1의 확률이래요. 뱃속에서 탯줄이 이렇게 손가락에 이런 장기에 있는 걸 감는 확률이 1만 분의 1의 확률이래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 만약에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 덕영이 만약에 목을 감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다행히 손목을 감았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모가 항상 덕영이한테 태어날 때부터 너는 복덩이다, 복덩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역성대.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시작. 복덩이에요, 복덩이.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통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성경적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장애인들을 태어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건 이제 단편적으로 또 죄의 문제를 떠나서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원죄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냥 온전하게 태어나게 하시지 지금도 수많은 장애인이 태어나요. 그죠? 수많은 장애인이 태어나요. 왜 그렇게 하신가?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죄가 들어온과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임과 동시에 외적인 부분에서도 deform,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정상적인 형상이, 주신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놓는 거, 이게. 천국에 가면 장애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덕영이는 조금만 참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 제가 좀 크면은 저희 제 손 좀 줄라 그래요, 제 손. 뭐, 하나 있으나 없으나 뭐, 똑같죠, 뭐. 예. 안 그래요? 예. 그 정도는 우리가. 예.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또 더 좋은 손으로 주실 거니까. 온전한 육체로 회복될 거니까. 할렐루야. 그걸 영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몸, 완전한 몸을 우리는 얻게 돼요. 이 땅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 디폼,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의 몸에 흔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장애인들은 우리 공동의 죄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다 책임져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나 가면은 오히려 장애인들을 굉장히 대우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더 우리가 죄를 대해서 각성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대우를 해줘요. 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우들에게도 더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자, 따라서 이 장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총체적인 일을 드러내는 위장된 축복일 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여러분 군대 가면요. 우리 익준 형제 있지만 군대 가면 편안할까요? 편안하게 놔둘까요? 우리 익준 형제 군대 가면 편안하게 놔둘까요?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부터 막 굴릴 거예요. 막 굴려요.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막 목구멍에서 피냄새가 날 정도로 막 굴려요. 그래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왜 그래요? 그 훈련을 통과해야 그래도 적어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기본 자질이 갖추어지니까 4, 5주 동안은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치 로봇가 돼요. 내 자아가 없어져요. 내가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냥 여러분 충성된 군인으로 만들려면 고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해결되죠.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나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이런 것이 내 앞에 왔을 때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의식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장애를 갖고 아프고 그러면 가족들은 왜 우리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우리 가정에만 찾아오는가 따지고 보세요.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나 장애나 모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기대하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도구로 이 세상에 보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대전 나치 독일의 그 나치 세력을 2차 대전 승리로 이끌었던,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얼마나 잘했는지. 사선 대통령이에요, 사선 대통령. 4번이나 당선이 돼요, 4번이나. 대단하죠,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평범한 그냥 변호사 출신이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요, 정치의 뜻을 두는 계기가 있었는데, 자기 주변의 삼촌이죠. 시어도 루즈벨트가 당시 굉장히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삼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닮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롤 모델을 자기 인생 가운데 다 설정해 두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익주인 형제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빠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빠는 당연히 존경하고 롤 모델을 딱 세워놓고, 여러분, 그 모습을 이제 루즈벨트가 나 정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승승장구. 그런데 딱 39세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소아마비가 걸린 거예요. 소아마비가. 근데 여러분, 소아마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성 전염을 시켜가지고 소아마비가 된 경우도 있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만 분의 1의 확률로 대부분 다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조금 아프다 넘어가는데, 몇만 분의 1의 확률로 다리가 굳어지고 뼈마디가 굳어지는 증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루즈벨트가 그 1만 분의 1의 확률로 걸린 거예요. 다리가 굳어져 가요. 온몸이 뻣뻣해져 가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절망이죠, 절망.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되면, 우리 김석진 집사님 빼고, 우리 김석진 집사님 같이 되면요, 루즈벨트 같은 게 되면 절망이에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원망해요. 더 나아가서 우울증에 걸려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도 해요, 보통. 많은 사람은 그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그런데 루즈벨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내가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한 것은 내가 극복할 수 있다. 난 이걸 극복할 수 있다. 내가 극복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상황을 준 것이다. 여러분, 저도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을 때 한편으로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난 이거 장애 있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아들이 장애 있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너무 감사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주변 사람들 시선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옆 성도 인사합시다.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시작.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것도 극복해야죠. 그것도 극복해야 돼. 이 루즈벨트는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장애라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다 라고 딱 여기고요. 나는 극복하고 말 거야. 그러면서 이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상체는 더 발달시키고 있다 그래서 막 상체 운동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 운동 선수처럼 이렇게. 우리 그 외갓집 친척 중에 지금 안경사에서 안양에 살고 있는 형이 있는데, 사촌 형이 있는데, 그 형님도 다리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상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나게 상체가 이렇게 발달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루즈벨트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상체가 발달돼서 위로는 튼튼한데 이제 하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체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는 계속 하체 재활 운동을 한 거예요. 막 재활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발가락을 하나를 까딱 했어요. 온 가족끼리 잔치를 벌였대요. 몇 년 만에 했을까요? 발가락 까딱. 오늘의 퀴즈. 우리 익주는 몇 년 만에 했을까? 재활. 침대에 누워가지고 계속 재활했어요. 몇 년 만에 발가락 까딱. 너무 막히게 2년 만에. 2년, 10년이 많이, 넘일이라고 10년 너무하다. 2년 만에, 2년도 길어요. 2년 만에 침대에서 발가락 까딱 했는데 온 가족들이 축하를 해줬대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싸움을 했겠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루즈벨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는 평상시 운동을 열심히 재활을 하면서도 그 안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항상 마음에 있었고, 그것을 스스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긍정적인 밝은 이미지를 전달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대단한 안에 그 내공이라 그러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재활에 극복한 이 루즈벨트가 어느 날 국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이 소아마비도 극복한 이 사람인데 이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하겠느냐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가 2년 동안 발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여러분은 사지가 멀쩡하면서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강력하게 소망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말을 좀 더듬잖아요. 어떤 것이 장애가 있냐면 머릿속은 사고는 정상인데 아주 샤프한데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언어적 장애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지금도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장애의 유무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눈을 뜨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두우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절망, 좌절, 나는 못해, 낙심, 이건 다 어둠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빛의 눈을 뜨면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소망, 활기참, 능력,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갔을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에 그러나 한번 합독합니다.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어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 말 속에서 때가 아직 낮이다. 낮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신 일을 활동할 수 있는 때가 3년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밤이 오리니 했을 때 이 밤은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은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치유 사역도 못하고 말씀도 선포 못할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걸 예수님은 항상 인식하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할 수 없는 때가 언제냐?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뭐예요? 3일 동안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3일 동안 계실 때 예수님 활동할 수 없어요. 그죠? 그때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 스스로는 일할 수 없어요. 그 기간이 약 한 며칠 40여일 이상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기간 동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일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시는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항상 일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시킬 때 이때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시간을 잘 때를 알아서 사용했는데 정작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때가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라도 있는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어제 저는요 저랑 같이 대학교 때 항상 교회 위에 올라가가지고 혜성교회 대학부실 올라가서 뭘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지 왜 이렇게 찬양이 하고 싶은지 거의 날마다 한 2-3시간씩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빵하고 우유만 사서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믿음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어요 하늘로. 그 자매가 그 이제 여자 집사님인데 아직은 죽기 싫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뭐냐면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 말 듣고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제 나이가 아주 나이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게 아직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친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모래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똑딱똑딱 시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그만 이제 쉬어라.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보세요. 해바라기를 보면 이 해바라기가 땅속에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뭐 하냐면 태양을 바라보며 자기의 목을 움직여요. 그러면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태양이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해바라기가 밤이 되면. 그래요. 해가 뜰 동쪽으로 미리 밤새 내에 돌려놔요. 이렇게. 그래서 해바라기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때때로 주시는 시키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시고 이 일을 하시고 싶다 하는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붙잡아야죠. 항상 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네. 우리 친구하고도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그때 대학생 때 그때도 교회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때 내가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두 가지를 같이 했었으면 이왕 내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더 좋았을 걸. 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아 그래 이왕아 네 그렇게 했었어도 더 좋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었는데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가 지금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그죠?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제가 해바라기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요한복음 6장, 제가 창소형 제가 안 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장 뭐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 중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뭘까요? 오늘의 두 번째 퀴즈. 요한복음 6장 29절. 네, 요한복음 6장 29절. 띄워줬어요? 벌써요? 야, 좀 늦게 띄워주지. 시작. 누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해바라기 예를 제가 드렸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해바라기가 아무 일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해를 바라보며 그 방향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일 자체가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일이 무엇일까? 자, 예수님 믿는 것은, 믿음은 어느 때 생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비생산적인 것 같죠?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것도 최고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야,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여러분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여러분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언제 키워집니까? 아멘 아멘 지금 하시잖아요. 아멘은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김석주 집사님 아멘. 네, 아멘 하시잖아요. 네, 아멘. 그럼 믿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하였어요.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두 번째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다음으로는 또 하나 있다면 교회, 그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은 각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청소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교제 모임에 찬양 참석하고 찬양 봉사하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는 모든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대 가서 감사하게도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게도. 예, 고참을 잘 만나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는 새벽 예배도 안 드리던 애가 군대 가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야, 교회 가자 하는 그 말이 너무 들리는 거예요. 이등병 때 고참이 1년 고참이 믿음 생활 잘하신 분이어가지고 새벽 예배 가자 그래서 아멘 하고 따라갔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군대 한번 가보세요. 눈물 흘릴 만해. 엄마 막 이럴 때가 많아요. 예. 그때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그래 믿음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오늘 세 번째 퀴즈입니까? 왜 침으로 예수님이 눈에 이렇게 바르셨을까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침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은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침을 사용하셨을까요? 자,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잖아요. 눈이 떠져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침을,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또 8장 23절에 보면 침을 사용해서 치유하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예수님이 종종 의도적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침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두 가지로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치료제로도 사용해요. 치료제.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아프면 침 바르죠. 침 바르죠. 치료제로 사용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침은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돼요.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그래서 레위기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환자가 뱉은 침을 뱉으면 그 옷을 빨아라. 그 옷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한 것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침, 부정하게 했다고 율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부정한 물질이지만 주님의 손이 올려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마리아인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열방의 전도자로 사용된다는 말이에요. 죄인이지만 어제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온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니 지난날 내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니 괜찮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다 내 피로 씻으리라. 할렐루야. 부정한 것들을 들어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여러분 흙을 왜 또 하나님 이겼어요? 흙은 평범한 거예요. 아무나 가면 흙이 있어요. 밟히기도 해요. 그러나 평범한 것들을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은 평범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손이 올려 들려지면 비범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목가에는 왜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왜 씻으라고 했을까요? 첫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으로 이렇게 진흙 발라놓으면 빨리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당연히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씻었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 말하는 성전가에서 실로암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것도 맹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 사람은요 남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실로암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좌충우돌했겠습니까? 찌고 저리 찌고.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렇죠, 우리 찬양하는 실로암 내게 주시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내가 그 빛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한 번 명령하세요. 네가 삶 가운데 온전하게 치유받기 원하느냐? 내 앞에 왔느냐? 그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치유의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 평범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한번 찬양하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그 찬양 한번 찾아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찬양 아주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2쪽 112쪽 앞에 아마 자막으로 해줄 것입니다. 112쪽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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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부정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며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흙과 같은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평범한 자를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기적을 완성케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치유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을 올려드립니다. 내 육체를 치료하시고 다른 사람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여 영생을 얻게 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사 당신의 나라의 일에 앞당에 사용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익준이 형제 군대 가서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 주의 대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축복.